축원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1층에 있는 우리 청년부를 중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1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우리 교만했을 때, 영적으로 교만했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목사님들한테 아주 이상한 질문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담은 어머니 뱃속에서 안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쓸데없는 논쟁이죠. 쓸데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믿음은 별로 안 자란 것 같아요. 오히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성경 토론, 공부, 그래서 막 토론하고 이런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지,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 막 이렇게 싸움하다 보니까 도리어 믿음이 별로 좀 의심스럽고 약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한 이런 토론, 이게 과거에 우리 청년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세기에 신학자들 사이에도 이런 논쟁들이 꽤 많았다 그래요. 그들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논쟁을 했느냐,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들을 몇 명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뾰족한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토론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포도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들을 한 통에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쥐가 이 포도주통에 빠졌어요. 쥐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더럽혀졌을까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쥐가 거룩해졌을까요? 이게 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포도주가 더러워졌다. 아니 쥐가 거룩해진 거야.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중세기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이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다시피 한 이 중세기를 교회의 부흥기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교회의 암흑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고 교회가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 부흥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도리어 암흑기, 어두운 시기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세운 전통이나 그들이 세운 관습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법과 규정을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해지고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 마침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기를 부흥의 기간이 아니라 암흑기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법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뭡니까? 헌법이죠. 그죠? 헌법 위에 다른 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헌법 위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때에는 그 헌법이 유효하지 못해요. 그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고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세상 사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이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대로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어떤 면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들을 보고 이제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를 보고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견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르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시비 걸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비판을 위해서 그들이 파견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쫙 살펴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판하고 핑계 잡을 것들, 꼬투리 잡을 것들을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핑계 잡을 거나 꼬투리 잡을 게 못 찾겠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 세상 말로 하면 건수를 다 잡았습니다. 그들이 잡은 건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이 떡을 먹기 전에 보통 유대인의 관습,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떡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거예요. 됐다. 요거 이제 꼬투리다 하고는 그 제자들의 문제를 들어 예수님께 나와 따집니다.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보았더니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 비판과 이 질문에 대하여 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질문하고 그들이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오늘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은 장로들의 전통과 먹는 것, 이 두 가지와 빗대어서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에 장로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규례들, 규범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전해 내려왔어요. 이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에 의하여 전성되어진 이 구전들,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잠재시키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에 의하여 내려오는 이 전통을 성경 말씀과 거의 맞먹는 권위로 꼭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담는 그릇도 씻어야 되고 모든 것을 깨끗이 한 후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들어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그 음식물을 통하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하여 손을 뭐 하라는 겁니까? 씻으라는 거예요. 위생적인 문제보다는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도 항상 손을 씻죠.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요. 그것도 30분 동안, 30초. 근데 30초 동안 다 씻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누칠하고 비누기만 다 없어지면 그냥 손 씻는 거 그만하긴 하는데 여하튼 이건 좋은 버릇 같아요.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다른 질병들이 많이 안 걸리잖아요. 이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익해요. 장로들이 손을 씻어라 이렇게 한 전통이 내려온 이 손 씻는 것은 사실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위생에도 좋고 건강에도 참 좋은 법입니다. 전통은 그것을 바르게 지켰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전통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전통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지키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전통을 우리는 세워야 되고 좋은 전통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통이 전통 거기에 몰입되어 이 좋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전통이 충돌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전통이 우선되어진다면 그 전통은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아캅이라는 율법사는 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캅이라는 율법사가 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마시라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옥에서 생명을 유지하라고 물을 줬는데 이 율법사가 아캅이라는 율법사가 마시라고 준 물을 마시지 않고 손 씻는 데 다 써갖고 그만 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로들의 율법을 중요하게 엄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이 잘못된 전통이 잘못되지 않고 좋은 전통이지만 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질 때는 이 전통이 잘못 전개된 거라는 거죠.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드십니다.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 위에 있고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면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한 예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려주셔요. 어떤 예를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공경하라 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다른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부모를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지켜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하느냐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가진 전통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라는 게 있는데,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의미인데, 누구든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될 재물이나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될 시간, 내 모든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여타 가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공양할 물질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아주 정말 신성 불가침한 것,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기 싫은 사람들, 부모를 모시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그래,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러니 나를 섬기지 않는 것, 불효하는 것,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대하여 당연시했던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 심지어는 내가 누구에게 빚을 갚을 게 있는데, 빚진 게 있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도 그것을 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내가 어떻게 달라고 그러느냐? 말 못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나쁜 음모를 꾸며서 돈 얼마 주고 돈 얼마 풀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전통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킬 때에 내게 좀 손해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기분이 좀 나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하느냐? 7절 말씀. 이렇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역하고 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뭐라고 규정하느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나쁜 의도로 이용하고 악용했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이 말은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연극적인 용어인데 연극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실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연극에 거지로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거지는 아니죠. 거지로 연극에 나왔다가 연극이 다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 부자로 또는 뭐 이 되게 높은 권세 가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죠. 연극에 왕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왕은 아니에요. 연극이 다 끝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실제 모습으로. 그러니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비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8절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고 그 규범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을 따라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거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해라, 사람의 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아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리키니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어진다면 내 뜻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나는 자존심이 있고 나는 체면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돼.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그게 내 성격이고 그게 내 성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구나. 한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대라 그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대 맞아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범이나 질서 또는 전통들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답변. 자, 2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정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두 번째는 떡 먹을 때에 떡을 먹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대답하십니다. 어떤 대답이냐 하면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좀 안 씻고 떡을 먹어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셔서 대답하셨죠. 자,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좀 너무하는 말씀 같아서요. 직선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에 공격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분이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 이것은 실족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듣고 오히려 예수님께 해코지하려고 하는 악감정을 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이 내게 오늘 이 12절 제자들이 한 것처럼 내게 말씀이 도리어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도리어 넘어지는 자가 있어요. 실족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때로는 걸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파헤치기도 하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막 이렇게 찌르고 또 망치처럼 우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찌르고 잘라내고 부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더라도 그 걸려지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고 말씀에 대하여 고개를 가로젓는 이런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말씀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는 자들,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13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걸림이 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힘이 된다는 거예요. 뽑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상처내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한 것, 그것이 오히려 윤이 띄어서 나를 바르게 세웁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13절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뽑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은 맹인, 영적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다 구멍텅이에 빠지게 되는 도리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악을 끼치는 선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잡아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잘못된 인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뽑혀지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요. 질문합니다. 15절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좀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우린 벌써 다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이건 뭡니까? 먹어서 배로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다 살과 피가 되고 다 우리 몸에 공급됐다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배설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이 나오는 것은 결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너희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너 자체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너희 인격에서, 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들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십계명을 어기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느냐? 인간의 마음은 원래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부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깨끗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은 부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리라.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은 다 부패된 것인데 이 부패된 마음을 부패되지 않도록 정결하게 깨끗하게 잘 지킬 때에 이 마음 속에서 깨끗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길, 원래 태어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부패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마음, 이 부패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제는
부패된 심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의 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부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는 성전된 내 마음을 성전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 입만 벌려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 우리 속에 충만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겁니다. 둘째는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셋째는 뭐 하는 겁니까? 암송하는 겁니다. 넷째는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묵상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매일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바른 곳에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것들만, 깨끗한 것들만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나오는지,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행함으로 나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그한 것들만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